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이제 8월 오늘 첫날인데 이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핍니다. 자,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은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신약 성경에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좋은 소식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 괴로움의 날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약 150여 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묵상집인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고 주일날에도 주일날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뜻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말이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대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약시대가 되어지면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살면서 로마의 언어였던 헬라어 또 라틴어 이런 것들이 언어가 되어지면서 신약성경은 헬라어를 주로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말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저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불렀지만 신약 성경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책이 구약 성경인데 오늘 이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강조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연극 무대에서 조명을 비출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조명 핀을 쫙 비추어서 그 강조되어져야 할 사람만 환하게 밝혀주는 것 이게 스포트라이트라고 말하죠. 자, 성경 중에 많은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모든 말씀이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조명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53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군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러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에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53장의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준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구원자 주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바울은 오늘 이 이사야 53장 이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또 이어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목회를 하면서 다시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다시 또 기독교 윤리를 2년 동안 더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9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9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적인 말씀들을 신학교에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 가슴까지 감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죽었던 3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만 살려내셨습니다. 첫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애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이제 장례를 지내면서 마지막 날 이 아들을 무덤에다 묻기 위해서 출상을 해서 상여가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상여가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다른 장례와는 달리 애통하게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를 멈추어 세우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이 젊은이가 상여 속에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주님 좀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잠시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이 12살 된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이 어린아이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였던 3남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깊은 중환병에 들었을 때에 이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선생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제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죽은 그 동네로 갔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죽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고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다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12살 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젊은이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말씀으로 충분히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머리로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충분히 대답할 만큼 거의 10년 동안의 신학교에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지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는데 마음까지 감동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데,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구원하지 못할까? 당연히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나?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또한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계속된 풀리지 않는 마음의 고민이요 숙제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안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매력 있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 나온 뿌리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가 아무리 싹을 틔어봐야 메마른 땅에서 나온 것이니 그것이 뭐 푸르고 아름답게 나왔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모양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양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는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나오지요. 뭐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러한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인물이 좋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대로 캐스팅을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보잘것없는 얼굴이에요.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으니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예수님을 좀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메시아의 예언 속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메말라 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간고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만큼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다. 여러분, 이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질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계속 겪어야만 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강한 능력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또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걸까?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말씀으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걸까? 이것이 장차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또한 많은 질병을 겪어야만 하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하고, 악한 자들을 힘으로 제압할 줄도 알아야 하고, 죄인들에게 강력한 형벌로 그들을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전혀 다른 분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메시아의 모습은 신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들이 제 마음에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생활을 2년 보내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이 질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메시아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셔야만 했는가? 오랫동안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이러한 질문들이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쌓여 있었던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언제나 병을 앓으셔야만 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만 했고 버림받아야 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쳐 주셨던 깨달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꽃미남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슈퍼스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처럼 멸시도 당하시고 버림도 받으시고 고통도 많이 겪으시고 그 메시아 자신이 언제나 병을 앓고 지내셨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을 오늘 다른 구절보다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세번역 번역,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굳이 병을 앓으셔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면서까지 당신 스스로 병을 앓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은 바로 주님께서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세번역의 번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이 각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언제나 병을 앓았습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으로 한다면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질병을 겪으셨기에 주님은 아시지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 나의 이 질고를 아시지요? 질병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주님은 아시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병을 앓으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병을 앓으시면서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질고를 질병으로 말미암는 그 괴로움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은 선뜻 자기의 아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또 좀 더 심한 조현병 같은 그런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편견 때문에 자신의 아픔, 자신의 가족들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이러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편견이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중에 제 가족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형제입니다. 제가 맞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젊은 시절에 청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감기입니다. 우울증을 넘어서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을 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병은 우리 동생에게는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괴로움들이 각각의 모든 가정마다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연약하지만 각 가정마다 또 가족들 안에 많은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질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이러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목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경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했던 교구뿐만 아니고 다른 교구의 성도들 중에서도 조용히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그분의 중보 기도의 제목 중에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분이 목사의 가정 안에도
목사의 마음속에도, 목사의 남동생도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함께 나누는 중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들도 그러한 마음의 병이 있노라고, 자기 가족들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남모르는 눈물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노라고, 누구에게도 사람들이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도리어 가시처럼 박힐 때가 있어서 누구에게도 이 기도 제목만큼은 말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저에게 조용히 연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시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닐까? 오히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심지어 언제나 병을 앓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여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에 이것이 설득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 말씀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마음에 조금씩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처럼 멸시를 받아보고 버림받아보고 고통을 겪어보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구원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나보다 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힘을 내라고, 나도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그와 같은 그런 질병을, 나도 그보다 더 심한 고통과 질고를 내가 겪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는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구원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리로 못 박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교리적인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만 한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 아니 셋, 아니 그 이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날마다 내가 반복되어지는 이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시고 버림도 받으시고 또한 언제나 병을 앓으시면서 그 모든 질고를 겪으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질고로 인한 고통,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어내야 할 결핍의 고통, 수많은 그 참혹한 고통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씀이 설득력 있게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셔서 온갖 질고를 다 겪으신 이유는, 질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는 나도 안다, 나도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이 3절의 말씀처럼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언제나 병을 앓으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질고를 많이 겪어서 안다.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건강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닌 나보다 더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말할 때 이 말씀은 머리에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질고를 겪으셔야만 했고 많은 고통을 겪어내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사야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과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사야서에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렸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에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언제나 병을 앓는 그러한 질고를 겪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서 되살아나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죽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주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실 터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내 마음을 속속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던 주님, 이 땅에서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또한 질고를 겪으셨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죄악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8월 중순 이후까지 이사야 66장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때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 마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실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이 그저 마른 땅에서 난 풀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간고를 겪으셔야만 했고 언제나 질병 가운데 지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위로함을 받으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